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과 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기간입니다. 고생 많죠. 우리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여러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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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아파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드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많이 고단하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하나님 몸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펼쳐 우리에게 치유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 예배를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의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 우리 학무 선생님을 우리가 함께 파송하고 3박 4일의 일정을 잘 감당하고 오셨는데요.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필리핀 우리 비전 트립 나눔을 우리 해주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귀한 비전 트립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박수! 보면대로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끝나고 하는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지만 짧고 굵게 감사합니다. 잘 광은 선생님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네. 자, 우리 이번 비전 트립의 목적은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그 소식을 잘 전하고 다시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평균 연령 55세 아저씨들의 짧고 굵은 이틀간의 선교 일정을 잘 나누고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모든 일정은 다 이제 임강모 선교사님 그리고 헬세드의 제이크, 로미오, 브렌트 목사님 다 함께 하셨고요. 첫날 이제 시작하면서 아침에 호텔에서 찍은 사진인데 호텔 이름이 서울 호텔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클락에 있는데 서울 호텔입니다. 다음이요. IT 대학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강무 선교사님 통해서 대학이 잘 세워지고 지금 행정 절차가 너무 힘든데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건 드론으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다음이요. 초록색 지붕이 이제 햇세드 교회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햇세드 교회는 새로운 직분자 집사님 3분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동역을 잘하고 계셨고 우리 같이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인사를 잘 나누고 왔습니다. 다음이요. 자, 여기 어딜까요? 네, 낙바나원입니다. 낙바나원의 마리벳 성도님 집 앞인데요. 여전히 교회 건물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기 저기 노란색 이렇게 핫하고 계신 분이 요 앞에 있는 땅을 지금 물이 고여 있는 땅인데 그 땅을 교회에 기부하시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마리벳 성도님의 언니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거를 또 땅을 바닷물을 메꾸는 공사를 해주시기로 해서 확장된 곳에서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고 찬양하고 왔습니다. 다음이요. 네. 둘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서 황철중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다음이요. 핀사오 초등학교입니다. 우리 갔었던 곳인데 좀 달라졌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잘 끝나서 지금 다 지붕까지 공사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이스 사역 담당하시는 권사님 계신데 같이 격려해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이요. 어디죠? CBF 교회입니다. 예, 브렌트 목사님 계시는 우리 역시 방문해서 교인들과 함께 인사 나눴고요. 이 교회는 이제 없던 둘째 아들도 생겼고 브렌트 목사님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선물한 복음 팔찌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러 주변 아니면 뭐 몇 시간 거리까지 계속 가시는데 그걸 다 사용하셨다고 해서 또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꼭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둘째 날 숙소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숙소였는데 저도 처음 가본 곳이었어요. 이름은 벨 아카데미였고요. 한국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 이제 은퇴하고 이곳에 가서 이곳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권사님하고 같이 한국교회 학생들이 방학 기간 그런 때 와서 같이 교육도 받고 예배하고 신앙을 키우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통해서 둘러본 것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도 사실 좀 있는데 짧게 원래는 길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래서 저희가 첫째 날 낙바나원 교회 가서 거기서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가 저희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사이사이라고 구멍가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이름이 사이사이입니다. 구멍가게입니다. 만물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 한 15명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 사줬는데 7,500원 들더라고요. 7,500원 들었습니다. 기회가 돼서 그날 저녁에 햇세드 청년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해서 SM이라는 대기업에서 컴퓨터 그래퍼로 일하는 남자 청년 있었고 또 메이크업 판매하는 곳에서 일하는 아나라는 여자 청년과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 졸업해서 받는 월급이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현지 목회자들, 가족들 위로하고 저희도 쉼을 얻기 위해서 온천 수영장을 잠깐 갔습니다. 입장료는 한 7,000원 정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거기 데리고 갔으면 기겁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사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설이 너무 열악했고 바베큐를 준다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와 이거는 나도 못 먹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이 동행했던 제이크 전도사님과 큰딸 에리는 처음 와본 곳이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와, 우리가 먹는 밥은 한 끼에 10,000원이 넘었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 친구도 하루 종일 일해도 그 정도의 돈도 못 버는 그런 사치스러움을 어떻게 보면 누리고 왔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했고 아 너무 여기는 후진데 아 난 이거 향신료 때문에 못 먹겠는데 불평하고 그랬던 모습이 부끄러워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삶은 참 행복한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의 동정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입니다. 단지 태어난 나라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과 관심을 갖고 헌금하면 아까 소개했던 낙바나완 땅을 기증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대나무나 그런 걸로 지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조금만 헌금하면 충분히 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비전을 갖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선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통한 선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서 보지 않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저는 아주 일상적인 목요일, 금요일 일상적인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필리핀에서 이틀은 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짧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광은 선생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는 필리핀에 어린 딸이 있습니다. 이제 어리진 않습니다. 18살이 되었고요. 에이프릴입니다.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했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게 치료비를 지원해서 그 어려운 혈액암을 이겨낸 귀한 친구입니다. 필리핀 가기 전에 이 친구의 엄마랑 제가 페북 친구예요. 그래서 저 갑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오세요 해서 헤세드에서 만났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저희 딸 한결이랑 화장품도 사고 과자도 사서 편지도 써서 가서 선물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움 많은 우리 에이프릴이 저한테 이제 페북 메시저를 그날 저녁에 보냈더라고요. 긴 편지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사님과 가족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 특히 끊임없는 지지와 보살핌,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따뜻한 마음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도와 격려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잘 돌보고 대학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자주 연락하거나 자주 찾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인데 이 친구의 삶은 큰 변화를 가졌다는 그런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큰 비전 아니어도 이런 작은 도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헤세드 교회 제이크 전도사입니다. 새로운 직분자들과 함께 바니 지역 복음화하고 교회를 잘 이루어가도록 낙반한 산돌교회 로미오 전도사님, 교회 앞에 부지에 새로운 교회 공간이 잘 만들어지도록 CBF 교회의 브렌트 목사님, 지금처럼 교회 주변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가 건강히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강모 유여진 선교사님, 오랜 시간 필리핀에서 선교하며 건강이 지금 많이 상하셨습니다. 잘 회복하여 첫사랑도 회복하고 IT 대학 설립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우리 신덕교회가 그들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필리핀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교회와 그곳의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너무나 기뻐했고 환영했고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 선교지였던 그 땅을 잘 기억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들이 그곳에서 많은 열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세우신 현재 목회자들과 우리가 파송한 인강모서 유효진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좀 더 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린 우리와 똑같은 필리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면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천년교회의 첫 번째 선교지였던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곳에 세우신 헬세드 산돌 CBF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인강모 선교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건강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쁨으로 맛보는 우리 청소년 학생 교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다녀오신 걸 이렇게 나누기를 우리가 하고 뒤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사님의 필리핀 비전 트립이 우리 생명숲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모의고사잖아요. 우리 항모 집사님 지금 모의고사 보고 온 거예요. 모의고사를. 집사님의 나눔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에게는 필리핀 비전 트립이라는 그런 단기 선교의 짧은 일정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모의고사 문제가 있었어요? 띄워주실래요, 광희쌤? 하나님이 내신 문제는 이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100세 때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쉽게 얻었어요? 어렵게 얻었어요? 엄청 어렵게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시험이 우리 삶에는 어떤 것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어. 물론 이 비유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에게 떠올랐던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야. 예준아, 너가 그토록 가고 싶은 서울대학교 합격을 딱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준이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야. 예준아, 너 거기 자퇴원서 써. 너 나를 위해 자퇴원서를 써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어차피 못 가는 거 아이고 대도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여러분들이 막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학교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고 수고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합격까지 시켜주셨어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난 학교 가서 이런 걸 해야지 저런 걸 해야지 내 꿈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많은 생각들이 기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야, 너 자퇴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당당하게 자퇴원서 쓰실 수 있다. 승윤이 자퇴원서 쓸 거야. 이것이 물론 우리가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라고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바랬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는 이 땅의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믿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적을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믿음대로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땅에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10대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능력을 잃어버리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모의고사 가운데 맨날 우리는 문제를 풀지도 않고 답을 써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시험을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매일 우리의 삶에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나눔 가운데도 나왔지만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야지, 나는 필리핀에서 태어나야지 골라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는 잘못이 없어요. 여기에는 누군가만 힘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잘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부르시고 세우신 대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고 모의고사라는 거예요. 시험이고 모의고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100km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다른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걸어갔잖아요. 3일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야지.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힘든 일들을 겪을 때 하루가 얼마나 길고 힘들어요. 잠도 오지 않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 3일을 걸어가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맞을까? 내가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진짜 이삭을 바치는 게 맞을까? 내가 100세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데,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간구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고민과 번뇌를 해가면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산 아래 딱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내가 이삭이랑 올라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네 기다려 하고 이제 정상을 향해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은요 코 흘리개가 아니었어요. 이때 이삭은 장작을 등에 메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건의 정도 되는 등치로 가서 번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삭이 바보예요? 당시 가나안 풍습에는 맏아들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빠랑 딱 가는데 재물이 없어. 근데 내가 잔뜩 나무를 메고 있네? 그러면 아빠가 재물이든 내가 재물이든 사이즈는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이삭은 그럼 아빠가 가서 재물이 되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했을까? 당시의 풍습에는 맏아들을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삭은 알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알고 간 거예요. 목적지에 딱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제물이잖아. 제사를 이제 드리자고 왔으니까 제단을 다 쌌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누워라. 그러자 이삭이 눕고 손을 결박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우리 건이같이 건장한 청년을 어떻게 힘으로 묶습니까? 내가 싫어요라고 하면 뿌리치면 그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제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어떤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대로 읽으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그림들이 그려지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구현해내 본다면 이삭이 자발적으로 눕고 아브라함이 그 손을 결박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얌전히 묵묵히 그것을 순종해내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누워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냐면 당시에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에 각을 뜹니다. 그러면 제물을 반으로 갈라서 장기를 척출하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람 올려다 놓고 제물 올려놓고 태우는 게 끝이 아니라 죽여야 해요. 피를 반드시 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쪼개려고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 칼을 드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의고사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거라는 걸. 아셨다? 몰랐다? 자, 하나님은 아셨을 것 같다. 손. 아니다. 모르셨을 것 같다. 그러면 아셨을 것 같다라고 손 드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은성 씨, 하나님이 아시는데 굳이 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시험을 해보자. 눈으로 내가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심리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인간을 믿지 못해서 하는 걸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어요? 건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아셨어, 몰랐어? 아셨다. 근데 왜 아는데 왜 한 거야? 심심해서? 하나님이 컨텐츠가 없어서 한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모의고사, 아브라함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야 이삭이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마 이삭을 바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모의고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당연히 바칠 거야 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바칠 거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어렵게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자식이니까. 하지만 하나님도 놀랄 만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랐다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삶에 100% 완벽히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차피 우리들이 조금만 유혹이 있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내가 다른 유혹이나 다른 바람이 불면 너한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 쉽게 무너질 거라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막 엄청난 기대와 바람을 거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막 어떤 막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막 진짜 선교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막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세운 기대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답을 그대로 무조건 반드시 따라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답정너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매일매일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민서가 할 수 있을까? 야, 서준이가 요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준이가 요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주빈이가 요만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향해서 막 엄청난 기대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과연 너가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요거를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은 바람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의고사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앞에서 우리 대단한 것, 그 막 엄청난 부담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만큼 순종하고 포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단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막 엄청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과연 할 수 있을까? 야, 우리 영명이가 요거를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세령이가 요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하나하나, 그것 하나는 우리에게 모의고사처럼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길 바라냐면, 이 시험 문제, 야 승범이가 이거를 이겨내네, 야 은우가 이거를 이겨내네, 야 로키가 이거를 이겨내네.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말로는, 찬양으로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뭐 우리가 믿음을 다해야 합니다. 찬양은 누구나 다 그렇게 부르면서 정작 오늘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삭을 바친 것처럼 막 대단한 결단, 대단한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포기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의고사를 치르는 삶을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시험 기간이라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다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시험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실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음표를 찍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낌표로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연 이삭을 너가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던졌잖아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느낌표가 되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모의고사로 지극히 작은 하나하나를 시험으로 내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정답을 써서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이 설마 남수영이 요 정도까지, 에이 이수정이 요거,
그러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큰 기대를 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전으로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정답을 올려드려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오늘날 이 땅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능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 진짜 어려운데 힘든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 주 매일매일 큐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번 주 예배 자리 다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것도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나 자신과 싸움하느라, 나 자신과 맨날 그거 가지고 조율하느라 그 째잘째잘거리는 그런 시험 말고, 하나님 제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잘 모르시죠? 하나님 저에게 기대 많이 안 하셨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시험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멋진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친구가 아침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학교 예배를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방과후 활동에서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학교 예배를 세우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세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니? 설마 나는 걔가 그런 애인 줄은 몰랐어요. 몰랐어. 그 또 몰랐던 건 이 친구가 매일매일 빠짐없이 큐티를 한다라는 것도 사실 잘 몰랐어.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애가, 와 근데 최모군이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해요, 이래가지고 걔가 그런 애였어? 나도 놀랬거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예배를 세우겠다라고 아연중에 그런 멋진 꿈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한테 막 방법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 로키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신 거야.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은우랑 같이 학교 예배를 세워보겠다고 매주 예배를 드려보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치러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주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까칠하고 지 멋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한테 큰 기대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내는 삶이 그러니까. 찬양은 뭐 교회에서는 솔직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파악하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셔요. 그때 우리 아브라함 같이 모의고사를 치러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정답을 써내십시오.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신덕교회 가운데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중간고사 힘든 거, 어려운 거, 피곤한 거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거 모의고사라는 걸 딱 아는 거야. 힘들지, 피곤하지, 어렵지. 그러니까 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를 합리화시켜주는 죄의 명분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런 모의고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를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성적은 여러분 성적이라는 거예요. 내 성적이 아니라. 잘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못하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험을 우리 멋지게 한번 치러내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시험들, 우리의 허락하신 어려움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는 그런 거지.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엔 응답이 없습니다. 백날 고민해서 결국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의고사 가운데 그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1등급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거나 어려움을 묵상하거나 선택을 놓고 결단을 두고 망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모르겠다 내 아들 죽여보지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다시 부활시켜 주시겠지.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뒷일은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